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설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성령 702장 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더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주의 전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 855장입니다. 네, 855장. 찬미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세요. 어린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찬미가 다 함께 18장에 있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구세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금 신명희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에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뜻함을 입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주셔서 또 들에 여러 곡식들이 잘 여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의 추수장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더 익어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더 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알곡으로 주의 천국에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정말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우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저희가 정말 주님과 협력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교회에 나오신 우리 어린 동현이로부터 시작해서 다현이,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때에 주님의 축복의 손길 언제나 매일매일 허락하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사랑 먹고 자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저들을 잘 키워주시고 교육시키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기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어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저희가 정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주님께 여쭤보고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 주의 날에 저희들에게 많은 복으로 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주께서 귀히 쓰시는 종 우리 전중권 장로님 단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축복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살아감으로 주의 자녀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위에 이 시간 주의 허락하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안정함과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속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이날 주님과 더불어 정말 즐겁고 기쁜 날이 되도록 우리 위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 오늘도 기쁨과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10월 5일 교회 선교 헌금일입니다. 헌금 제도는 탐심이라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업을 추구하는 중에 재물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진정한 경건을 뿌리째 뽑아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을 보셨다. 그분께서 반복하신 경고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었다. 교회 증언 3권 547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 참여 699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한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따사로운 안식일 맞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일 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드려진 헌금 주께서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오늘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또 새로 오늘 한 주일도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겨울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녁으로 이 해가 이렇게 떴을 때는 더운데 해가 딱 지면서 급격하게 이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녁에는 뭐 거의 겨울 수준으로 옷을 입고 있어도 덥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환절기에 아무튼 감기를 조심하시고 바쁜 계절이죠, 그죠? 이제 뿌려놓으신 건 이제 추수하시는 계절인데 저희도 다음 주쯤에 이제 고구마를 캐려고 그래요. 얼마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수확하는 계절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쁨 중에 또 이 가을 행복한 가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찬미 438장 찬미를 다 함께 부르시고 준비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예, 어려워. 그러면 441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니 이 세상 죄인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며 늘 희락 얻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안식일인데 오늘은 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입니까? 뭐같이 보이세요? 창고같이 보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네, 교회예요. 제가 수년 전에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한 면입니다. 다른 한 면이고 이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뭐 꼭 창고같이 생겼죠? 그런데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안식일 날 이제 입주 예배하는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판도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는데 교회에 이제 본당을 해줬는데 청년들이 모일 곳하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이 살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좀 시작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나.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보다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다가, 교회 뒤에다가 좀 달아냈어요. 달아내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이제, 처음에 교회 건물은 저희 집사람이 돈을 줘서 이제 한 것이고,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엄명자 집사님, 그 다음에 여기 관용이, 그 다음에 또 최관현 장로님 몇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집에 안옥자 집사가 좀 도움을 줬고요. 시작을 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마쳐지지 않았어요. 한 2년에 걸쳐서. 근데 지난번에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화장실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주방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페인트 하기 준비하고요. 이거 이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네. 몇 년 전에 교회를 지어서 페인트를 깨끗이 칠했는데 페인트가 안 좋은지 이상하게 해가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싹 벗겼습니다. 이번에 지금 다 벗겼죠? 네, 지금 다 페인트를 다 벗겨버렸어요. 네, 소도 있고 2층 지금 현재 이렇게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페인트가 다 일어나가지고 싹 벗겨가지고 지금 이제 교인들이 페인트 벗긴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다시 칠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이 간판도 한국에서 재료 갖다가 딱 다시 했고요. 예. 이제 처음에 보았던 그 사진하고 두 번째 봤던 사진하고 이제 세 번째 보는 사진인데 이제 페인트를 싹 다시 칠해가지고 교회가 깨끗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뒤 집이고요. 뒤에다가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찬장 사는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데 찬장까지 딱 살아줬고요. 그 다음에 방에도 이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현재 지금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는데 이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는 헌금이 가장 귀하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안식일의 계속입니다. 근데 지난 안식일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제 기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몇 분이나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많은 분을 만나셨죠? 근데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만남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만남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간만 소비하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만남을 좀 더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지명들은 이름에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House of Mercy.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이 연못은 본래 기원전 2세기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세워진 길이 100에서 110m, 넓이 62에서 82m, 그리고 깊이가 7m, 8m의 두 개의 쌍둥이 연못으로서, 깊이가 7m, 8m면 굉장히 깊습니까? 굉장히 깊은 거예요.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종교적,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곳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환자들이 늘 집합드는 장소였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장소로서 성스러운 성지로 지켜오는 것이다. 히브리어의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upon us. 네? Have mercy upon us. 그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몇 년 동안?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힘들고 괴로운데 제가 상당히 거동이 불편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앞에 은행나무가 2개가 있는데 은행이 자꾸 떨어져요. 길에 자꾸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막 받고 가고 그래서 또 귀한 은행을 저렇게 자동차 밟고 지나서 안 되겠다 해서 따야 되겠다 해서 올라서 땄어요. 땄는데 막 흔들고 되는 게 아니라 발로 이걸 막 이렇게 발로 큰 가지로 올라가서 그럼 막 해서 이제 은행을 다 땄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공도 안 차고 운동도 안 한 사람이, 일도 안 한 사람이 그걸 올라가서 막 그 가지를 찼더니 이게 근육이 놀라가지고 발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정신이 없어요. 조금 아픈데 불편해요. 그런데 이 사람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잔병에 뭐가 없다? 잔병에 효자 없다. 누가 갑자기 아프면 뭐 병원을 가는데 이거 뭐 38도는 아프면 가족들이 무엇 하기를 바래요? 아이고, 그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아픈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이 낫기를 바라요.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양시장, 양문시장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게 되면 가끔 물이 확 뒤집어지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에 의존하고 부모, 형제들, 친척들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거기 왔어요. 근데 성경이 그 사람이 거기 얼마나 와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꽤 오랜 세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행각 5이라고 하는데 행각이 뭐예요? 행각이 뭡니까? 그늘막이에요. 그늘막. 행각, porch. 영어로 porch. 뭔가 하면 집에 붙어 있어가지고 햇볕 들어오지 않게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래서 행각 5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근데 내가 첫 시간에 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기도 하고 예수님 사람들이 만나러 오시도록 기다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38년 전이 병든 환자는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그가 예수님 소문도 들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현실을 아시고 거기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예수님은 딱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이 걸렸는지, 왜 병이 걸렸는지, 무슨 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병든 줄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거기 왜 와 있어요? 낫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한 분이 와서 그분을 보면서 말씀하시 뭐랬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Oh su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낫기를 원치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왜 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여기 와 누워있는 것 자체가 내가 못하게 원한다고.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그분이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5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두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한 환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예수님 성전에서 그를 만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 사람이 예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죄 졌을 것 같아요? 안 졌을 것 같아요? 또 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다시는 죄를 안 졌을 것 같아. 자기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이 살았을지 몰라요. 운이 좋아서 내가 병이 나았다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딱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도다. 이제는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하지 말라? 그 말 듣고 아마 죄질 생각이 딱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내 모든 죄를 알고 계셨구나. 그러나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질문을 낫게 해 주셨구나. 예수님 그에게 리마인드 해 주셨어요.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제가 믿기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제가 아마 2주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는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싸주는 도시락의 전형적인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이 모인 사람 가운데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도시락 싸운 사람이 좀 몇 있었다고 하면 제자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최소한 그 사람이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몇 명? 5,000명 이상. 근데 5,000명 이상이 모인 군중 가운데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이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어린 소년 지금 거기 왜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내가 어리지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머니 도시락 좀 싸주십시오. 내가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인데 가장 가난한 가정의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걸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아이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5,000명 이상이,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 2만 명, 3만 명, 5만 명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먹고 남은 것이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12강줄이 됐더라. 아마 이 소년은 자기 평생 동안 자기가 먹었어야 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잊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또 잊을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참 기쁠 겁니다.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이 정말 막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에서 엄마! You know what? 오늘 말이야 어떤 일 했는지 알아? 엄마가 싸준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만 명 모이셨어. 그리고 여기 내가 가진 것이 이게 뭐야? 부스러기다. 나머지. 이 어린 소년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고 난 후에 평생 동안 그 기쁨에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그는 하늘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그 어린 소년을 한번 만나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군인들이죠. 군인들. 누가 보는 군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보내는 군인들이에요. 못하라고 보냈어요. 예수님 붙잡아 오라고. 예수님 가서 맥살을 잡아 오라고 그게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뒤에서 딱 그냥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 병사들은, 경비병들은 제사장이 돈을 주어서 예수를 잡아러 보낸 고용인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어찌한 돈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잡아오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 책임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싹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는지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무엇을 할지 몰라 소리해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경비병들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의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비싼 돈 주고 예수 잡아라고 그랬더니 왜 안 잡아왔어? 하는 얘기입니다. 대답이 뭐였어요? 그 경비병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감명을 받았어요?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까? 빛을 보았습니까?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까? 저들이 돈 받고 지금 예수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마음이 어땠어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더러운 이 손을 가지고 그분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이 없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 마음에 받은 감명 때문에 아마 자기 하던 경비병 다 집어치우고 그네들이 들은 예수의 말을 전파하는 선교인들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하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용이했을까요? 용이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은 평생을 두고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됐습니다. 못 됐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저 돈만 주면 이 남자 저 남자 할 것 없이 시간을 벌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머리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법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될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요즘도 이 회교도들 사이에서는 명예살인.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 이게 뭐예요? 명예살인인 것은 나에게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모세 율법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와서 이렇게 바람이 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딸을 데려다가 아버지가 죽여요. 가족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멍석말이 하는 것처럼 해서 쳐 죽입니다. 쳐 죽여도 그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면 명예살인. 이 내 딸은, 내 자식은 우리 가족의 치명적인 수치를 준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되는, 그래서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누구든지 돌을 쳐서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데려오기 이전에 돌을 쳐서 죽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를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네들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만 죽일 것이 아니고 누구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 왔어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얼굴 들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탁 지금 대발 떨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고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8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구부려서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근데 시대소망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서 있는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죄를 범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들키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구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 이름이 쓰여지는 겁니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라.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여인이 또 다시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여인은 그날 그 이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의 동생입니까? 나사렛. 죽었다 살아난 나사렛의 동생이고 마르다의 동생으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조카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알라바스타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받은 그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영원히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소경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셨습니까? 또 살다가 약물 중독으로 소경된 사람들 보셨습니까? 당뇨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서 소경된 사람 보셨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네.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운 걸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자녀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아내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참 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냥 우연히 지나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신다고 그래요. 찾아가서 만나신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올 때를 아시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로 가신 겁니다. 소경에서 만나러 올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기 저 아이 보입니까? 저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네들이 믿기는 가정에 소경된 사람이 태어나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의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자매요 형제요 당신 암 걸린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예. 이 어린 소경이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동냥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소경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에 갔고 엄마에게 갔고 아빠에게 갔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갔는데 이거 누구야? 너 인마 거기 저 성전 앞에서 저렇게 동냥하던 거지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 어떻게 낫게 됐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떠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여기 그 다음 형들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유대인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이 말씀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야, 너 나가! 예수한테 병 고침을 받았어? 쫓아내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이 소경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누군지 몰랐어요.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가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누가 뜨게 해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날 뜨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에는 랍비들과 제자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내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아,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지금 보았느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는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을 한 번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든 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생애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죄악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계속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미 535장 찬미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걸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을 품 안에 쉬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은 내 맘의 친구로 모시고 온갖 것 주 위에 버릴 때 마음이 편하고 앞길이 열리는 주께서 인도자 되밀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5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 만나셨던 사람들, 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만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